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영혼 치유입니다. 지금 시대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요, 지도자하고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왕에게요,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비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합 같은 경우도 이세벨이라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딱 붙어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설마 했거든요. 근데 설마 했는데 이게 검찰이나 여러 가지에서 막 이렇게 무속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이게 맞나? 진짜 맞는 거, 이게 진짜 맞아? 그런데 이게 증거 자료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 없으면 다 창세기 3장이구나. 제가 너무나도 이게 절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요,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정치인하고 만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그 지역이 망하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치인들이요, 무속을 끼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딱 끼고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거든요.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요, 개인하고 만났다. 그러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자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무속인들이잖아요.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요, 신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이제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개인에게 딱 붙어버렸다. 그럼 그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면 거짓과 악행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사람들을 굽은 길로 인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영적 문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문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계속 내 자녀들과 만난다. 그랬던 우리 가족에 계속 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도 그러더니 지금 이제 그 동생이 친척 동생이 이제 무수기를 접고 이제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 동생 이제 장례식 때 와가지고 오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무속일 이제 그만뒀다고. 근데 이제 동생이 무속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명절 때 모이잖아요. 모이면 물어봐요. 작은 아버지.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야 혹시 내 운명 어떠냐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재미삼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치유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다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죠?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이단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그 소논문을 제가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쓸 수는 없으니까 직접 자료도 찾아보고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지방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요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물에 이 사람이 거기다가 뭐를 이렇게 이제 하여튼 손을 담갔다고 하나 뭘 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면 쓴물이 단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들은 볼 때 웃을 일인데 근데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먹은 사람들마다 뭐냐면은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랬던 관절염에 걸린 사람은 그 물을 먹으니까 낫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간단 말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붙느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과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연예인들의 그 정말로 명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니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음악,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요,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가문에도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둬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개인에게 딱 붙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요.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영향을 받느냐?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의 영향을 왜 받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보라는 섬이 있어요. 이 바보라는 우리나라 뜻으로 이제 바보 같은 섬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바보래요. 근데 그 바보라는 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지혜로운 그 총독 옆에 누가 있냐면은 박수 엘루마가 있는 겁니다. 무속인이 있는 거예요. 이 무속인이 다시 얘기하면 귀신과 신접한 바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옆에 붙어서 이 총독을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왜 영향을 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부분들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지? 영적인 정말로 심각한 이런 무속인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기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빠져들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요, 뭐가 생기냐면 불안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불안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요, 뭐요? 사람에 대한 불안이죠. 내가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따르겠느냐, 이 사람이 혹시 잘못 일을 진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아니면 이 나라가 이 현장이 망하진 않을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미래도 굉장히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마술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신접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걸요 해소해 주니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잘 안 다닐 때,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때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완전히 이게 에티오피아 난민같이 애가 생긴 거예요.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고 한 반쪽은 시커멓고 반쪽은 시퍼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어떤 분이, 야, 저기 용하다는 무속인이 있다, 가서 한번 봐봐라. 안 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속인이요, 하라는 행동이 뭐냐면 이 표주박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달동네에 살았는데 그 달동네에서 이 표주박에 물을 담아가지고 줄줄줄줄 흘리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도 물 담아가지고 줄줄줄줄 흘리면서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는 거예요. 왜 하냐? 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이가 살아났다,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 염려, 걱정 속에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요,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저기 좀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 저기 좀 용하다는 사람이 있어. 저기 좀 뭔가 이렇게 미래를 잘 맞히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네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봐. 가잖아요. 두 번째,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좀 약간 세상 말로 하면 좀 이제 하여튼 좀 이제 그런 이제 좀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돈을 못 갖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하려고 딱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가요, 완전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물으면, 야, 저기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 한번 가서 물어봐.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혹시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뭐 짜는 거 있잖아요. 삼배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놓고 거기다 촛불을 놓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선 거기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근데 한다니까요. 이제 다 제껴놓고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뭔가 지금 내 지금 수중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돈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화가 나잖아요. 뭔가 찾아야 되잖아요. 옛날같이 CCTV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따라간다니까요. 지혜로운 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다스리려고 하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불안하니까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사람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몇 마디 딱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히고 두 번 맞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딱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팀을 이뤄가지고 바나바랑 거기 딱 들어갔는데 총독을 만나려고 하는데 총독 옆에 무속인이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각과 이 마음이요 완전히 거기에 빼앗겨 버린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사람이요 꽤 많아요. 살려야 되거든요. 안 살리면 어떻게냐 망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면 꺾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사역자는요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생각한 한 사람은 무엇이 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섬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에게요. 먼저 가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안 떠나간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누가 아느냐? 이 흑암이 안다니까요. 이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캠프하고 이렇게 가보면 캠프하러 딱 가는데요. 영적 문제 심각한 이 무속인들은요 알아본다니까요. 우리를 경험해 보셨죠? 예? 저도 예전에 경험해 봤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무속인들 집중적으로 캠프한다고 이제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이제 무속인들만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무속인만 계속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2층에 그 무속인 집이 거기에 이제 무속인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한 100m 남기고 한 10m 정도 딱 남겨놓은 것 같아요. 10m 남기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가지고 날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너 지금 여기 올라오려고 했잖아. 아니 나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하냐고. 뒤에 십자가가 보이네. 얼마나 내 마음이 그렇겠어요. 흐뭇하죠. 그 귀신 얘기하는 거에 흐뭇하면 안 되지만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집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깃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전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 도끼 눈을 뜨고서 나 찌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무슨 물이냐고. 너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야이 엑섹섹 그러면서 막 내쫓는 거예요. 막. 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흑암이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냐? 믿음 가지고요.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선포했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문에도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무속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걔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 이제 장례식 때 명절 때 한 번도 안 왔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 때 큰아버지 장례식 때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혹시나 오지 않을까 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만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동생만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목사인지 알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잠깐만 앉아봐. 얘가요. 예전 같으면 오빠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랬는데 그날따라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복음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얘가요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 공포심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 오빠 만약에 그 예수 믿으면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존재가 없어지냐고.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믿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접을 하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나서 오빠 왜 그랬더니 몰라 왠지 시원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나 얘가 또 무속일을 할까 했더니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요 내 가문에 내 주변에 내가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영적 문제로 심각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돕느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듣도록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받았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각인 뿌리 치질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만나거나 조금
자기가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들을 딱 부딪히게 되면 또 결국에는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각인 뿌리 치즈를 바꾸는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 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영적 치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속인들도 많아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들이 정말로 내 자녀를 만나고 내 가족을 만나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다. 결국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비밀을 복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영적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무능한 그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그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